365일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911년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 구약 911년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덕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영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의 훈계를 들으며 내 공의의 법을 변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굴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다름이니라. 새가 오는 데서 그물을 치면 흔들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빼앗을 뿐이니 입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의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깨달은 그 말씀을 지혜롭고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신을 발견하고 슬기롭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히 젊은이에게 지식과 헌신을 주기 위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고 또 도전적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열정만 있고 도전정신만 있고 지식만 있다. 그리고 또 헌신이 없다면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또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식과 헌신을 함께 가짐으로써 그 지식을 더하게 되고 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더 풍성한 지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신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기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치 않고 적극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자의 속임에 유혹이 되고 싶고 또 유혹되어 결국은 자기의 피를 흘리고 또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 잠언 1장에 긴 분량으로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무형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고 방대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진 모임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아이가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된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고 깨닫고 행함으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 질문을 또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정생활에 내가 내 평생 기억하고 실천할 성경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것 가지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역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지 말라. 제 팔은 하지 말라. 제 문은 네 곳에 대하여 거짓 변명하지 말라. 제 집은 네 집을 방해하지 말라. 그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런 네 곳의 소유를 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손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계명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269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Yeah.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시소. 우리를 만지소서. 회복시키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에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 시간 주여 사함창의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진한 명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부르고 또 주신 기업 일터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온전히 리모델링 되며 회복되고 주의 것을 온전히 충만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새롭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또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주의 종을 위하여 세운 직분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 때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기근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민족들을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특별히 온전히 성교사님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책의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치유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여 사랑하는 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온 마음과 힘 다하여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몸부려 피 흘려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구나.
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대로 사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생명과 건강, 가정과 은혜의 복을 주시고 매 순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월의 풍성함과 더불어 추석 명절을 주시고 풍성함으로 더하시고 부모 자녀와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모여 사랑에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풍성함에 감사드리지만 모든 것을 잃고도 감사한 욥을 새겨봅니다. 시대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많은 물질과 열자들을 한꺼번에 잃고 몸의 역창으로 기와장으로 몸을 끌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 안에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할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을 생각하며 우리도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깨우신 몸과 피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어떤 시내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래교회를 사랑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사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와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속에 육신이 약한 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 허탄한 생각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자,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메마르고 굳은 심령이 놓아지고 갈증이 해갈됩니다. 영과 육이 날마다 건강하게 지키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귀한 우리 목사님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나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en troubles come, my heart burdened,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silence. He always comes and sits a while. 1978년에 만든 곡이에요. 요일병으로 갑자기 고려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름 위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뭐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었고 퇴원비가 없었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하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외로울 때
내가는 주님 스스로 당신은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는 원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떠나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리면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상하신 명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눠볼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마음. 그래서 그
그 마음을 찾아보니까 마음은 히브리 언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갖가지 감정, 계획들을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장소, 갖가지 감정들, 계획들을 다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를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어떻게 묻느냐라는 태도에 따라 행동이 나온다. 계획들이 나온다. 우리 어떤 그래서 마음을 먹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그래서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태도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행동이 되고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우리 마음은요 가만히 놔두면 이 세상 악한 사탄 마귀는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뭐 좋겠지 천국이겠지 아니요. 가만히 놔두면 악한 생각들, 그런 죄악들, 이런 거짓들, 이런 죽이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마음이다. 마음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 그냥 사탄에게 빼앗겨가지고 악한 생각에 또 거짓들, 죄악들로 나오지 못하도록 오늘 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이고 또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다윗의 이 오늘 통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마음.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딱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 맞아요. 마음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느냐? 이미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외모는 우리가 나름대로 꾸미는데 보여집니다. 우리 삶은 나름대로 한번 꾸며보는데 우리 마음을 모든 것의 출발인 시작인 마음을 우리는 깊게 생각하고 이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지 내 마음을 잘 가꿔야 되는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모로 그냥 우리가 평가해 보자면 사회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가문이 좋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뭐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 장로들이 가문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목동, 시골 그 아버지도 나중에 사무엘이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왕을 세우고 했을 때 아예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고 아버지까지 그랬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딱 왕으로 세운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옳다고 아무리 살아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쓰시지 않아요.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은 마음을 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며 오늘 또 나를 변화시키며 오늘 또 깨어지게 하며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예뻐야 돼요. 정말 예뻐요. 내가 내 마음밥을 예뻐야 돼요. 사람이 너무 긍정적이고 믿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래요. 이 마음 기억하십시오. 다윗요, 오늘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는 장면 아닙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물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뭐 잘못했다, 그 사람 우리는 손가락질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면 16장,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과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딱 그렇게 말할 때 너 안에 있는 그 중심 마음을 내가 딱 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딱 통과해야죠. 하나님 앞에 딱 증명이 돼야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느니라. 마음의 편에서.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오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만 놔두지 마시고 좀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좀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으로 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간절한 고백은 뭔가? 세상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바랍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 이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시작. 우리의 마음은 이미 어떻다고요? 거짓되어 있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 때니까 과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과일요 가보니까요 썩어 있는 게 있어요.
썩어 있는 과일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만 해볼게 없습니다. 그냥 던져버리거나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새 것으로 바꿔볼까? 무슨 약품을 사든 여러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 썩은 것이 정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도려내야 돼요. 오늘 바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이미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서 부패했습니다. 거짓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서 나오는 계획들, 감정들 가만히 놔두면 똑같이 썩은 냄새나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집에 가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송을 하는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소서 주님. 내 마음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내 마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마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마음이 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처럼 되어 친히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내가 죽어 살리는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며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며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탄광촌에 부임을 하셨는데 여러분 탄광갱 안에 너무나 아름답고 하얀 꽃이 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광부에게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시커먼 탄광에서 이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광부가 목사님에게 탄가루를 갖다 주면서 이 탄가루를 꽃에 한번 부어보십시오. 그래서 탄가루를 꽃에 딱 부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흘러내려요. 목사님 생각은 시커멓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다 흘러. 아니 이거 어떻게 다 흘러내립니까? 지금 꽃이 아주 아름답게 매끄럽게 돼 있어가지고 부으면 다 흘러내려. 여전히 이 검지만 환경이 그렇지만 그 깨끗함으로 오히려 더 빛나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꽃이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죄악감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119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삶이 즐거워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어. 가장 소중한 자가 되었어.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면 그다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자원하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재촉하다, 스스로 행하다, 아낌없이 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러므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것은 내가 즐겁게 내가 스스로 내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즐거이 자원하는 헌신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오늘 삶이 즐거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주 안에서 즐거운 자를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다는 것은요 오늘 주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 아닙니까?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즐겁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온 열정을 다하여 온전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즐겁게 헌신하면서 주 앞에 와서 헌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 있는 자는요 헌신하지 말아도 헌신하게 되죠. 헌신하면 할수록 기쁘겠죠. 그래서 어떤 자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는 자, 이 은혜가 넘치는 자. 이런 자는요 헌신한 걸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이것은 그냥 땅의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오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도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받으시는가? 즐겁게. 오늘 믿음 그걸 받으시죠. 억지로 그런 걸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나님을 믿으며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시작. 부지런하여 그러지 말고 열심을 듣고 주를 섬기라. 아멘. 즐겁게 헌신하며 오늘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마음, 정말 즐겁게 내가 자원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입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상한 심령을, 오늘 온전한 심령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예배합니다. 안 받으세요. 오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상한 심령은 뭔가? 유시에바라라는 원어로, 이것은 마음이 찢어지도록 뉘우치며 애통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왜? 내 마음이, 내 삶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슴을 치며 찢으며 어찌하냐? 왜 내 삶은 하나님을 이처럼 믿지 못해? 왜 거룩하지 못해? 자복하며 나가는 이 상한 심령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이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한다는 것은요, 오늘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통회해야죠. 오늘 또 회개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이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마음이 상해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통회하는 자, 그것은 바로 오늘 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늘 회개하는 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래서 늘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 그 모습 그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음 잘 다스려야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악한 생각, 온갖 비방, 거짓, 죄악,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요. 내 마음은 오늘 만지기 시작해. 다스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면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됩니다. 무엇을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도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며 회개하며 오늘도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받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갖고 가는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온전히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은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감격되신 오늘은 지금 나가야 될 줄 알았구나. 2023년도 사사분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성찬을 여러분에게 베풉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쓸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여러분에게 베풉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념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 내가 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몸, 주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어. 오늘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고 오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세상 죄와 싸우며 구별되게 살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죽으심을 기념하라, 전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성찬 승리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질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됩니다. 오늘 죽었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 믿음이 살아나 내 안에 있는 열정, 사명이 살아났어.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이 은혜가 오늘 성찬 승리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 흘려 죽으신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이여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또 새 언약 회복 치유 소망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드립니다. 나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 기념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찬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례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세례 받으신 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리로다. 아멘.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 우리 죄를 사해 주시, 그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여러분에게 잔을 베풉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자복하며 받으시고 합당하게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피 마실 때 오늘 또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살아가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다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 새 언약의 피, 또 주님의 피로 새롭게 하소서.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나아갑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능력을 부어달라. 주의 뜻을 이루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그것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 용서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일 믿음으로 기쁘게 신나게 감사하게
기대하며 나가는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일 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 헌금, 만나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전도 헌금,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 또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원하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깨끗하게 났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 어떤 죄 깨끗하게 났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은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질병아 떠나가라. 암세포야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조직들아, 기능들아, 영아, 코나, 신경아, 세포야, 혈관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구라, 힘주라, 근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깨끗하여질지어다.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주님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한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오늘 온전히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삶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